믿음과 사랑으로 목회하시는 존경스러운 목회자분들이 많은 가운데 최근 들어 교회를 떠나가는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다 비슷한 이유와 같은 상처를 갖고 있지만 단지 그들은 교회를 떠났을 뿐 여전히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정리를 해둔 것인데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 영상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 생각하고 느끼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것을 일체 입 밖으로 내시지 않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그 마음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함으로 악한 것들에게 자리를 내어줘 당신에게 원망과 정죄, 교만의 영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니 주의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올바른 것을 행함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크리스찬으로 더 높은 수준의 사고방식을 갖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중보기도를 요청받으면 참 다양한 이슈들이 많은 것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합격이나 취직, 결혼과 사업 등 크게 나누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합격, 취직, 결혼, 사업만을 생각하며 취직시켜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낮은 수준의 기도이고 소극적이며 단지 소망을 늘어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직장이라면 그 직장이 있는 지역과 그 회사, 관련된 업체 모두를 위해 먼저 기도하세요.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로 인해 그들이 번창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그런 다음 당신의 합격을 이미 얻은 것처럼 내가 그 축복의 일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합격에 대한 기도이고 고백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온 것처럼 당신의 소문이 원하는 직장에 퍼져 모두가 당신을 원하고 찾게 하심을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력을 갖추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은 각자 하시고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기도 전에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어야 하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소망일 뿐 이루어지지 않아 교회와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 무지로 인해 그들과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헌금도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열심히 했다는 것을 늘어놓으며 하나님과 흥정을 하며 그분을 원망하다가 떠나는 일, 결코 옳지 않고 무엇보다 그것은 이미 그 마음에 악한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것의 결과임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크리스찬은 우선 세상 사람들처럼 정치인들, 정당의 험담, 입에 올리기를 멈춰야 합니다. 문제를 늘어놓기 전에 이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것부터 감사하며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들을 하게 하심을 감사로 기도해야 합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그들이 타락하고 돈과 정욕에 눈이 먼 자들인 것은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마땅한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대한 계시가 높아져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지 자격이 되네의 마네라고 따질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야 할 최선이고 전부입니다. 간혹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교만하여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섬겨야 할 자들이 섬김을 받는 것을 즐기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이웃사랑도 없고 살에서에게 물든 정치와 사악과 같은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머물던 참을 수 없어 다른 곳으로 옮기던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갈수록 말씀에 대한 깊이는 없고 계시는 고사하고 사족이 잔뜩 붙은 설교를 들어봐야
믿음은 절대 잘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미 고기를 받아 먹었어야 하는데 여전히 전만준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말씀에 대한 계시가 높아지게 해주심을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이론과 실기 훈련을 병행하지 못해 성도들의 평일과 주일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문제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사랑하라고만 합니다. 용서하라고만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무조건 크리스찬이 참아야 한다고 합니다. 말씀이 검인지 칼인지 가지라고는 하는데 그게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려주기는커녕 아는 사람조차 교회에 없습니다. 온통 종교적인 해석으로 살아가라는 강요만 합니다. 고백이나 선포는 뜻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성경은 많이 읽으랍니다. 세상에서 겪는 각종 상황들에 응용하기는커녕 백전백패만 해도 여전히 교회는 뜬구름 잡는 하나님, 예수님, 율법의 믿음과 사랑 이야기만 펼칩니다. 하지만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이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내도록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 열심을 내지 않은 문제는 각자에게도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교회는 양복점 피팅룸이 아닙니다. 입으라고 하셨지 있게 도와달라 기도하라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후반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회에서 목회자가 올바른 설교로 도움을 주고 그렇게 살아내도록 훈련시키면 그만입니다. 각자 스스로 할 일을 해야 하는데 서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될 일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는 사회 경험이 없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현장 경험 없는 공무원처럼 탁상 설교밖에 할 수 없죠. 그나마 성격이 활발해서 부침성이나 적극성, 진취적인 태도라도 두루 갖추면 좋은데 그냥 보릿자루인 분들이 더 많습니다. 취업이나 단체생활, 조직에서 사람들과의 애환이나 심지어 술 문제에 대해서도 대부분 마셔본 적도 회식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을 이유로 술 마시 말라로 둔갑시켜 금주를 강요할 뿐입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된 영상은 크리스찬의 술 문제, 마셔요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삶의 어려움을 잘 모릅니다. 가끔 사회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간의 수공업 정도의 알바 수준 일이나 소규모 직장에서 일을 한 것이 전부인데 평생을 직장에서 보내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직장에서 살아가는 방법 등과 같은 말씀에 공감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할 뿐입니다. 제자훈련이라고 말은 참 잘하는데 실상을 잘 모르니 제대로 된 훈련을 시켜본 경험이 없습니다. 교관이 총을 쏴본 경험 없이 이론으로 실기를 가르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말씀보다 유튜브에 자신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떠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신뢰합니다. 매일 콜을 받고 삽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성공한 사람들의 말들이 더 마음에 와닿고 나를 위로해주는 말 같지도 않은 영상들이 차고 넘치는데 그걸 더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거나 말씀보다 세상 것에 더 관심을 두는 둘 사이의 줄다리기로 누구를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니까요. 기껏 특정 분야에서 나름 성공한 사람이 그들에게 신이 되어버렸지만 정작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줄 목회자 하나 제대로 없으니 나의 부족, 필요를 채우는 것이 최우선이고 급급한데 교회에서 펼치는 요정 이야기 들을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요즘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며 땅을 치며 한탄하고
비판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이고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헌금이 거치지 않아 갈수록 교회가 힘들어지니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야 한다며 눈물 콧물 빼며 울고불던 목회자나 늘어나니 고작 세상과의 경쟁에서도 지는 교회. 다른 시설에 회원 뺏긴 헬스장 꼴이 된 교회. 이상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하던 것 1년에 10만 원 해도 아무도 안 오는 게 이상하다는 식으로 고개만 갸우뚱거리는 교회를 위해 성도들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강의 들으러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영어처럼 하나님 말씀의 문법 구조를 파고들려고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닮아가며 살고 싶은 소망이 있지만 잊고 사는 것뿐이지 그분에 대한 열망의 불씨가 마음속 깊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을 뿐입니다. 듣도 보도 못했지만 내가 영이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던 거야. 내가 왜 성경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이제야 알겠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어. 내가 왜 여태 그걸 몰랐지? 난 도대체 뭘 하며 산 거야? 이런 고백을 갈망하며 사는 분들에게 교회가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 여기서 말한다면 너무 어이가 없어 그만하겠습니다. 교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믿음과 사랑이 있는 듯 위선의 탈을 쓰기 바쁩니다. 이걸 오직 내가 믿음이 없고 미지근해서 내 책임인 듯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의 설교는 완벽했는데 듣는 사람이 믿음 없는 게 문제인 듯 지적질하는 목회자라면 잘못된 교회에 당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말씀에 대한 계시가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모두가 우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교회 다니란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단 어디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은 상황과 상관없이 하면서 지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집회를 해도 찬양을 해도 기도에 나가봐도 그때뿐입니다. 성가대를 하던 찬양단을 하던 그때뿐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이상한 말로 예배 마치고 찬양 집회 마치고 얼싸안고 좋아서 방방 뛰는데 그 뜨거운 것은 하루도 안 갑니다. 세상 끝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욕망과 정욕의 노예로 살아갈 뿐입니다. 물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시는 수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만 그렇게 되기만 소망합니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합격을 원하면 죽을 각오로 공부하면 되는 것인데 그 원리를 왜 신앙에 적용해서 할 것은 안 하고 해달라고 졸라만 되는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맨날 허우적거리는지 남의 위로와 인정, 동정만 찾아 사는지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준비하는 시험이나 취업이 힘들 때,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와의 문제가 있을 때, 가정 내에서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서 위로와 도움, 힘을 얻을 말씀을 듣고 싶고 누군가 상담을 받고 싶은데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교회. 있다 하더라도 해당 문제들에 대한 경험보다는 성경의 이해로 넘겨지는 말을 한다면 전혀 와닿지 않아 여전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교회 생활. 주의 설교도 구약의 성경 이야기나 십자가 보혈과 은혜만 늘어놓으니 현실감이 없을 수밖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강요는 하지만 사랑 없는 교회에서 들을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이미 가진 것이라면 더 이상 다닐 교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평일이나 밤 시간에 여러 가지 상황별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도 참고 수준의 디자인도 구려서 유튜브만 뒤적거리는 게 현실이지만 그나마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교회 갈 일은 설교 하나하나가 목회자라는 인식으로 언제 누가 찾아도 상황에 맞는 말씀을 볼 수 있게 홈페이지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씀 찾는 디지털 유목민 영상에서 이미 나누었습니다. 아무튼 내가 원하는 답을 교회가 주지 못합니다. 단지 말씀으로 힘을 얻고 싶을 뿐인데 당장 무엇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를 옮길 생각이 있다면 교회를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억지로 앉아 사족이 붙은 설교나 들으며 마음에 악한 것이 자리를 잡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당장 결정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니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한 제사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속은 목회자부터 교회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고 어제까지 세상에서 열받게 한 일과 사람들 때문에 검은 마음이 가득하면서 성가대하고 반주자하고
주보 나누어 주고 식사 준비한다고 찬양 인도한다고 옷 빼입고 졸지 않고 앉아 들어도 모를 설교 듣는다고 해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서로를 보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에 말씀에 대한 계시가 아닌 자신이 좁디 좁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족이 가득한 설교를 하는 목회자의 예배는 그냥 종교 집회일 뿐 영과 진리도 드리지 않는 예배, 이걸 또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해석밖에 못하는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에게 합당하실지, 그리고 그런 교회에 눌러앉아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각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당신의 고민은 모두 교회 탓만 있는 게 아니지만 말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몇 가지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가? 그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저절로 느껴지는가? 목회자부터 성령 충만한가? 말씀에 대한 계시가 높은가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보여주는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인터넷에서 그런 교회 찾는 수고를 하며 지내면 됩니다. 헌금은 교회가 직장이고 영업자인 목회자가 무조건 교회에 갖다 바치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은행 계좌의 입출금 창구가 아닙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생 카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무리 각종 헌금에 11조 잘해도 재정적으로 여전히 어려운 분이 왜 그런지 의아해야 합니다. 교회 헌금 잘하면 복 주신다는 말이 성경에 없는데 말이죠. 일단 즐겨내지 않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교회가 헌금을 아주 잘 운영한다고 믿으면 즐겨냅니다만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고 이상한 말이 들리면 그 교회의 헌금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당신이 절대 즐겨내지 않을 테니까요. 차라리 즐겨낼 수 있는 곳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창고에 쌓을 수 있는 전용 입출구 창구인 교회에 돈을 내야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는 것으로 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만들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제 영상 끝 에필로그에도 매번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난 필요한 게 없으니 대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라고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일에 교회 안 가고 헌금 안 하면 도둑놈에 벌 받는 것 아닙니다. 그 돈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쓰인다는 보장도 없으니 차라리 고아원이나 양로원, 주민센터를 찾아 같은 지역에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헌금과 11조를 그대로 주세요. 교회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니 바로 하나님에게 한 것입니다. 물론 올바른 교회에 출석한다면 둘 다 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게다가 내가 교회에 열심히 헌금했으니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잔치를 베풀려거든 갚을 길 없는 이들에게 베풀라는 말씀이 당신에게 먼저 떠올라야 맞습니다. 11조는 당신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로 내는 것입니다. 사명감에 현장에 나가 먹을 것 없이 선교하거나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보내는 방법도 많습니다. 주변에 교회는 많은데 찾아오는 이들은 물론 밥도 기름도 물도 생리대도 없어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내는 것이 크리스찬이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고침을 받고 싶은 자들에게 교회 차려놓고 알아서 찾아오라 하지 않으시고 직접 도로 다니시며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교회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 모든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교인들과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교회를 옮겨도 그저 그런 종교인만 있는 똑같은 교회 선택이 더 큰 문제이지만 일단 다니는 교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에겐 누군가를 비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현실을 논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 더 성장하기 위해 힘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뿐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알지만 사라지지도 품어지지도 않게 한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논한다는 것은 독약을 당신이 먹고 그 사람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악한 것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들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부터 하세요. 남이 달라지게, 누구라도 나를 무시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보다 먼저 할 일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더 중요합니다. 주변에 손가락질하고 탓하고 상처 준 사람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00만 가지라도 당신이 그 피해자가 된 것이 오직 남 탓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믿음, 연약함 등이 견디지 못한 것뿐입니다. 관련 영상 제목이 생각 안 나네요. 누군가 계속 원망되고 힘들게 하면 그 생각을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그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겠다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전히 안 돼요, 못해요, 도와줘요는 세상에서 허곤나라면서 남이 대신해 주길 바라는 거지 근성이니 교회 와서는 그만 좀 하고 할 것을 제대로 하면 됩니다. 만약 난 피해자고 세상과 사람, 교회로부터 상처받아서 누군가의 인정과 동조와 위로가 필요하다면 이 영상 더 이상 보지 마세요. 이유는 마지막에 나누겠지만 저는 말씀 몇 구절 읊어드리며 싸구려 위로나 드리고자 시간을 내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다윗과 같이 골리앗 앞에 서서 당당할 수 있게 말씀으로 행하고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지 차 한잔 마시면서 같이 뒷담화 해주며 맞장구 칠 생각도 없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고 목회자가 이상하고 정신나간 성도가 어디를 가도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세상 사람들보다 더 생각 없는 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종교심에 상처받은 것도 당연히 잘 알고요. 그래서 지적질해서 달라질 것 같으면 평생 그러면 됩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 때문에 화풀이, 분풀이, 억울한 것만 있다면 생명부지 누군가 공감해주면서 인정해주면서 같이 짜증내주면서 위로의 말을 건네며 당신의 처지를 알아주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기분이나 감정 따위가 좋아지게 여태껏 당신을 방치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그들? 아닙니다. 당신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것이 남 탓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하기 전에 그렇게 당신을 방치한 책임을 살펴보자고 하면 대부분 당장에 도망부터 갈 것입니다. 남 핑계를 대기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다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 영혼이 은총이버라는 찬송가는 부르면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내지 못한 게 오직 남 탓일 수 없으니 말입니다. 아프더라도 등짝 스매싱을 날리며 일어나 뛰라고 채찍질할 사람이 필요하시면 계속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감동이나 위로의 영상이나 동기부여, 자기별 영상 멋들어지게 잘 만든 것 유튜브에 널렸습니다. 거기에 목매고 살면 됩니다. 반대라면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높은 분들의 영상도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마음을 열고 그것을 찾아다니며 당신에게 채워 넣으세요. 그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주일에 설교 한번 듣고 세상에서 얻어 터지는 것보다는 매일 이런저런 말씀 들으며 마음부터 추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이 필요한 것은 세상과 격리되어 오로지 치료만 받기 때문이니 주일에 그런 장소로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 다니지 말고 나오는 게 정답일 뿐입니다. 무면허 의사에게 당신의 수술을 맡길 생각이라면 당신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 믿는 자에게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편하고 숨어 지내기 좋고 봉사할 건 많아 좋고 사람들이 친해져서 친목 때문에 나오는 일들도 많으니 알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교회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할 의미도 없고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은 간식이란 주장을 하는 교회도 많은데 교인 관리, 교회 관리, 영업 관리, 고객 관리 차이를 못 느끼게 하는 교회에 어거지로 앉아있는 것보다는 100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가장 큰 문제는 목회자를 섬기는 것은 좋은데 떠받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목회자가 하나님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이비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말씀이 좋다며 전도하는 거 수도 없이 봤습니다. 어디서 아나운서 출신을 모셨는지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하고 높은 계시를 받는 분이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물론이고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인지는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목회자들 외제차 선물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수고에 대해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 목회자는 이 정도 차를 타고 다닌다를 보여주기 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돈으로 불우요 돕기를 하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목회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면 충분하지, 내가 다니는 교회에 폼나게 하고 자랑하는 데 쓰는 돈이라면 글쎄요, 그냥 돈 낭비한 것뿐입니다. 교회, 목회자, 성도, 헌금에 대해 말했고 봉사가 남아있겠네요. 봉사 많이 하면 믿음이 는다는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에 밥하고 주보 돌리고 주차 보조해주려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아노 반주하거나 주일학교 교사 봉사를 목적으로 다니는 청년들도 많고요. 주말에 어디 가서 놀다가 아무 준비 안 하고 와서는 애를 떡볶이만 사 먹이고 대충 때우는 교사가 있다면 잘나야 하는데 여전히 차고 넘칩니다. 물론 사랑과 정성 그리고 열심으로 섬기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칭찬받으러 나와서 봉사하는 것 아니면 어떠한 수고를 해도 그냥 할 일 하는 것이지 그게 플러스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아무 대가 없이 봉사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차고 넘치기 바랄 뿐입니다. 성도들은 만사 제쳐두고 신방에 병문 안에 구역 예배 목숨 걸어봐야 맨날 주세요 기도만 하는 일은 아주 잘합니다. 하나님이 착하다 칭찬하고 복 주시고서 기대합니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묵묵부답이시죠. 더 열심으로 노력 봉사를 해도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맨날 집에 와서 힘들어 자는 것이 전부인 봉사. 차라리 복지시설 가서 그들의 말동무라도 되어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영적인 성장은 뒷전이고 매사에 자라는 몸으로 때우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 필요는 하죠. 하지만 그게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러다 스스로 넘어지고 교회에 원망이 쌓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강요하지도 말아야 하고 강요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방 가세요. 성가대 찬양 인도자 하면서 노래 잘하면 감동의 물결은 일어나지만 믿음이 자라거나 영적으로 성숙해지거나 성령 충만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고선 몇 시간 노래 부른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봉사를 하면 할수록 지치는 경험이 있다면 헛수고한 결과입니다. 교회를 나와 그만 다니거나 옮기려고 생각하시는 분, 교회 댕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리광, 땡깡을 부려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이 할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이웃을 당신처럼 사랑하세요. 교회에서 배운 적이 없고 방법도 모른다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 하셨으니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방법으로 후원이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꾸준히 성경을 보세요. 오역이 난무하고 고리타불한 표현이 많은 개역개정 말고 다른 버전의 성경을 찾아보시기 권합니다. 공부도 할 겸 영어 성경 하나 정도는 어플로 깔고 보셔도 좋습니다.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을 주로 보시되 매사에 그분을 인정하라고 하시니 항상 기도하고 읽으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내 마음에 풀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렇게 계시로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하고 고백하기를, 읽기를 반복하면서 크리스찬으로 가장 기본적인 생각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리고 제가 최근 매일 하는 기도인데 담대하게 입으로 말하면서 귀로 듣고 마음에 심는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성경 읽기와 듣기만큼 좋은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 나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 나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졌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고 하나님이 나를 그분과 같이 살리셨다. 나는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나와 예수님은 하나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매일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면 이것이 마음에 확고부동해야 하기 때문이니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같이 살리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를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입술의 선포로 시인해서 말입니다. 저도 여러 교회를 옮겨봤고 교회의 문제와 많은 갈등들을 낱낱이 봐서 잘 압니다. 아무튼 저는 하나님께 자주 크게 쓰임받기를 정말 원하지만 제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아 이번 영상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온전히 다 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분을 찾고 만나뵙기 원한다고 입으로 말을 하시면 그분은 분명히 찾아와서 당신을 만나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지금 상태의 당신을 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니 성장해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당신 같은 이웃에게 도움을 주라고 말입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정한다고 하셨으니 영적인 부분이라 어떤 이해를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 어머나기 3년 찾는다고 알지 못해서 경험을 하지 못한 것뿐이면 교회 문제든 옮기는 것이든 그분에게 알려달라고 직접 말을 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이나 느낌을 늘어놓지는 말고요. 교회 때문에 고민이 있다고 어느 교회를 가는 것이 맞는지 알려달라고 그리고 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태 여러 경우에 기도하는 것을 짧게 알려드렸으니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무엇인가를 찾다가 이 영상을 발견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찾아 들어보다가 밤을 샌 적이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당신에게 위로와 용기 그리고 도움 중에 어떤 의미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깊은 밤 어려운 마음에 우연히 찾으셨다면 이 영상이 말동무라도 되어 드렸으면 합니다. 너무 흔해서 아무 감흥이 없어진 말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당신이 직접 말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알게 전해드리는 것으로 충분히 그분에게 쓰임 받았습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분과 온전한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원하는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정해주신 교회에서 놀랍도록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